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이 삶의 지혜들을 또 함께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6장까지 살펴보면서 일생 가운데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어떤 허무함들을 이 전도자가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또 몇 주간 이어지는 이 7장, 8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그러한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이 지침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장, 8장 이어지는 동안 10개의 교훈들이 서로 대조와 또 대구를 이어가면서 통해서 나열하는 그런 설명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10개의 교훈들은 어떤 개별 각각의 교훈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본주의적 삶의 실천, 신본주의적 삶의 실천의 교훈들로 다 하나로 귀결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본주의적 지혜를 따르는 삶의 모습과 또 신본주의적 지혜를 따르는 삶의 모습들을 서로 대립시키면서 이 가운데 더 나은 인생이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날 보면 1순위 집, 네, 뭐니 뭐래도 집, 또 뭐 직장,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처 할 곳, 또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생의 종말의 때인데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준비해야 될 영역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 우리의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이 죽음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개를 서로 대조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7장, 8장에 이어지는 이 전도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하여서 둘 중에 한 가지를 결국에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솔로몬 전도자의 주장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또 만족과 이 허무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버릴 것과 내가 또 추구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만족하는 인생, 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또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시간, 마지막을 준비하는 더 나은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삶의 길이 보여지고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네, 첫 번째 교훈은 일시적인 세상의 좋은 것보다 영원히 남을 명예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무엇입니까? 명예와 또 향유가 첫 번째로 비교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명예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 명예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 혹은 자랑거리, 또 그런 존엄함, 또 품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그 훌륭한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름의 그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단순하게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인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품위,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모습들을 종종 또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향유는 무엇입니까? 향유는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 올리브유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름이었고요. 또 혹은 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졌고, 또 성전의 등불 기름으로, 귀한 기름으로, 또 여성의 화장품으로도 쓰여졌고요. 또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죽은 사람에게 또 바르는 아주 중요한 기름이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기름, 아주 중요한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토브, 쉔, 미쉐멘 토브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은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비슷한 발음들을 또 엮어서 어떤 언어적 유의로 표현되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새 번역본보다는 이전의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좋은 이름, 또 좋은 기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언어적 유의를 살려서 번역한 이 개역개정 버전이 조금 더 그 의미를 또 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름이다라고 하면 어떤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귀, 영화,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공적인 인생 바라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즉, 이 좋은 기름 인생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이 올리브 기름보다, 이 좋은 기름보다 더 풍성하고 더 향기를 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명예, 다시 말하면 좋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이름은 또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복되고 또 고귀한 이 평판이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좋은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 좋은 기름보다 무엇이 좋은 이름이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린 인생보다 좋은 영향력을 전달해주는 그 인생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인생, 더 나은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이름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기름 얻는 인생도 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좋은 이름을 남기는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좋은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삶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 속에 그 내면은 썩어 더러움에 방치된 채 그냥 그렇게 내버려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끝나는 성도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는 것,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좋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나은 것이 좋은 이름이라고 했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귀중한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듣기만 해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향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1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는 날이 더 낫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칫 왜곡하면은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음을 동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죽음을 예찬하거나 어떤 그런 현실을 도피하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 더 낫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하면 슬프고 괴롭고 이별하고 후회스럽고 이렇게 어두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또 모든 관계가 상실되어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그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죽음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임을,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삶으로 보였던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 날이 바로 그 죽음의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동안 뵙고 싶었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신앙 안에서 진실하게 또 사는 동안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죽음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소망함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나는 울었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땐 주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울겠지만 나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를 보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겠지만 나는 웃고 있을 것이다. 왜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어나는 날,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출발하는 그 첫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날은요, 영원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유언장처럼 쓰였던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육신의 이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죽음을 직감한 직후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설레임과 기대함, 말씀 가운데, 유언장과도 같은 이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운데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에는 이 영원한 심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되어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심판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두렵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태어나는 날이 낫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께서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있는데요. 정말 이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지 아닌지 대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죽음에 대해 겁내지 않고 또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저주가 아니죠. 죽음이 원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나의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완결되어지고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더 나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런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세상의 기쁨보다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는 진지함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는요, 이게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이 장례식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모든 생활을 다 멈추고 오직 그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은 이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잔치집은요, 이스라엘 문화 역시 잔치도요, 이 결혼식도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합니다. 흥겨운 음악이 며칠 동안 펼쳐지고 맛있는 음식이 며칠 동안 베풀어지고 또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문화인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초상집과 잔치집 이 둘 중에 어느 곳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잔치집을 선호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초상집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2절 후반절 보세요. 2절 후반절.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마치 그냥 마냥 잔칫날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끝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서 그 죽음을 대면하는 순간,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이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겠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영정사진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렇지, 나도 저분과 같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다시금 하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분명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에 그 날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오늘 전도자는 더 나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죽음 너머에 펼쳐지게 될 그 순간,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후회하는 삶으로 마감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또 이어서 보세요.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웃음보다는 또 슬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요, 이 슬픔이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면은 동일하게 어떨 때 쓰였냐면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이 고통스러운 심경, 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였고요. 또 어리석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슬픔의 단어, 동일하게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반면에 웃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깔깔대고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웃음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진리를 찾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웃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즐겁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앞에서 1절, 2절 살펴보았지만 앞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고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내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이 근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이 아파함으로 근심함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르게 잡혀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함으로 근심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회가 성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즐기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애통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바로 더 나은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그저 가볍게 웃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찰나의 즐거움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또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네, 2절 3절에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느냐? 이미 앞서서 다 말씀드렸죠. 즉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 동안 그저 웃고 즐기며 온통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 그것으로 그 인생이 마감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시간이 나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냥 마냥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혹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험한 인생으로 마감되어지지 않는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의 더 나은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으로 남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좋은 이름을 선택해야 하고 또 좋은 기름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더욱더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으로 말씀드렸어요. 나의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함으로 영원 복락 누리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염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뜻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내 인생의 종말이 이 순간 닥쳐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더 나은 인생, 그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